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만난 예수, 다시 만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 그들이 먼저 만나고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재림신자들, 우리들의 이 머릿속엔 1844년이라고 기억되어 있는 재림의 시간들이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바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서 쫓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신앙의 허화실 속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버려진 예수, 소중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부활한 예수와 다시 찾은 예수,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러 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전해진 예수, 믿어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요일에는 살아난 예수, 경험된 예수,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금요일에는 포기한 신앙, 위로자 예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는 다시 만난 예수, 다시 만날 예수, 다시 전하는 복음,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변해야 될 우리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버려진 예수, 소중한 예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지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 봤을 때요, 그렇게 멋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멋지게 외쳐졌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실은 그 예수를 보고 모든 것을 쫓아왔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너졌던 그 모습은 위증과 조작 속에 사라졌고 사회의 정의 없이 사라졌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예수를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그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앞에 어쩌면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내팽개쳐진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전했던 70인의 무리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러 여인들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공식화된 제자처럼 세상 앞에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원했지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특성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있는 위치에서 조용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드러났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 아리마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자였고, 존귀한 자였고,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고,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만 공식화된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뜻을 펼치기 원했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자신의 위치 때문에 쉽게 드러나게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교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예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신분과 지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세상 앞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선뜻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교회 앞에 나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헌신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는 어쩌면 진짜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나서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짜 능력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의 스승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 앞에 선뜻 올 용기를 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형틀에서 내려지셔서 그곳에서 아무데나 가서 버려졌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젠 세상 앞에 보여진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예요. 왜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을 만큼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할 만큼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추종자도 없고 주변에 함께 도울 사람도 없을 만큼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에게도 불쌍하고 위증된 재판으로 희생된 젊은 유대 청년 하나로 기억될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제자였지만 제자 아닌 듯 살았던 사람들, 제자가 아니라고 하기엔 정말 제자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그 앞에 한 번 나타나고 다시는 오지 못했지만 그 옆에 살아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죽은 예수 앞에 오지 못할 그때에 죽은 예수라도 받기만 했던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축복해 주시고 뭔가 내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능력 행하는 예수를 바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비록 껍데기만 남아도 그 예수님이라면 어느 누구도 안 갈 때 내가 그 예수님께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정말로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능력이 있어서 준비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 하나의 역할은 십자가 사역만큼 중요했습니다. 죽은 예수라도 받기 원했던 두 사람, 그들은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났던 신앙의 모습보다 내면적, 이면적 신앙의 모습 속에 주님 사랑했던 그 모습을 이젠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멋진 전도나 멋진 제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 예수를 살리기 위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바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았을 때 나오지 못했지만 예수가 죽었을 때라도 그 나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집중했을 때 버려진 예수가 그들에게 소중한 예수가 되었습니다. 재림 신앙의 시작은요,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재림운동 그 시기의 역사를 제가 본다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은요, 1844년에 대실망 그 시작과 더불어서 온 겁니다. 다 같이 하늘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다 실망하고 돌아간 그 상태에서 그래도 이 기별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찾아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진짜 시작은 세상 속에서 잊혀져 있고 세상 속에서 그 존재도 몰랐지만 매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늦게나마 예수가 버려지고 예수께서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질 때라도 그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구분하고 드렸던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삶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모습은 바로 낙심했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제사장들이나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들은 다 재산이 있고 어떤 사람이에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출신이 미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멋진 삶을 위해서, 멋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들과. 그치, 같이 어울리기에는 너무나 문화적인, 수준적인 격차도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위치에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이 나설 수 없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모략과 침상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제자들은 이 부자 간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갖고 왔다고요? 이 향유를 얼마나 갖고 왔다고요? 100근을 갖고 왔대요. 이 100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한 근 정도면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모든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연봉을 얼마 정도 쳐볼까요? 한 4천만 원 쳐볼까요? 그러면 100근은 100년 동안 모을 돈입니다. 얼마쯤 될까요, 대략? 한 40억 될까요? 버려진 예수를 위해서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40억 이상의 돈을 쓰고요. 자신의 가정의 가장 좋은 묘자리로 준비되었던 그 굴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는 일에 스스로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축출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으므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제자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의 추종자보다 더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갖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영적 가치에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과 재물, 내가 갖고 있었던 지위보다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9장 39절의 이 말씀처럼 100리트라를 갖고 왔었던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어느 정도예요? 100근 40억이 넘는 그 현금을 들였던 그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재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돈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태생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조건이 충분히 재물을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불어날 만큼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재물에 목숨 걸지 않았고 그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비록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한번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왔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의 목적이 되었던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아직 그 무리에 속해 있고 남들이 보기엔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들 스스로 갖고 있었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지위를 가지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는 거 다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위와 충분한 재산이 있었던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더 큰 일, 남들이 하지 못할 그 일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에 나의 예수가 내 마음에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쓸려가지 않고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찬 의식 없는 몸을 위해서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비록 살아서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에게 내 값진 것을 드리면서 그 예수라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은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버려진 예수라도 나의 소중한 예수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흩어져서 그 앞에도 못 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비록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 표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떠들고 큰 소리 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위치가 없다고 빠지지 않고 조용히 영적 삶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천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나서서 서로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먼저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어쩌면 실력도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없는 그들이 움직일 때 니고데모나 요셉이 볼 때는 우습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조용히 묵묵히 예수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하고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며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고 못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되든지 선택되지 않든지 내가 앞에 나서든지 나서지 않든지 있는 위치에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실천했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침례 요한이요, 광야의 소리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의 삶을 준비했다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광야에서의 금욕적인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먹을 거 못 먹고 남들처럼 못 꾸미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속해 있으면서도, 그들과 섞여 있으면서도 그들과 물들지 않고 그들처럼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역할과 역량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집내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요셉과 니고데모는 세상 속에 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버려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쓰임과 우리에 대한 평가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지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절치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이유는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 때 와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생 얻는 길을 물어봤을 때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았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막판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8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그가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바람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그가 지나간 그 자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존재감이 없을 수 있지만, 그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 그가 함께했던 그 자리에 그가 꼭 필요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겠다? 들려야 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내가 뭐 할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멋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광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보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그는 알았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했고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평생을 두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멋진 일보다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나는 일보다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뀌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세상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두 가지를 저는 초점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역할은 맛이죠. 그렇죠? 맛이에요. 근데 소금도요. 이 제조하는 시간에 따라서 제조된 그 시간에 따라서 맛이 바뀌나요? 바뀌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따라서 맛이 바뀌고 일정 시간 지나면 간수가 빠져서 좋아지는데 너무 오래되면 다시 맛이 잃게 돼요. 즉 맛을 주는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성도들의 삶이요. 맛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는 관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빛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출 수 있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고 모두가 볼 수 있게 빛의 위치를 옮겨야 됨을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맛과 내 빛을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하고요.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게 그 위치를 높이는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고 매번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매번 남들 앞에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적당히 사는 삶의 모습으로 관리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속해 있었던 그 집단 안에서 사내들인 회원 안에서 이 바리새파 이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었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신앙을 했기 때문에 신앙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세상 앞에 완전하게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그 열심으로 함께같이 그의 삶에 공부하고 일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스스로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어쩌면 다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의 위치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렸던 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선택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했던 포에니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고요. 로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 그 장화 모양으로 된 나라, 여기 있죠. 이 두 나라가 이제 싸우면서 카르타고가 이제 시칠리아 섬이나 그 앞에까지 다 이제 밀고 들어올 때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로마군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카르타고군은 점차 열세에 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그 전쟁 중에 로마의 레귤러스 장군을 이제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장군을 죽여서 사기를 꺾으려고 했었어요, 카르타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휴전 협정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레귤러스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귤러스 장군, 우리는 로마와 휴전하기를 원합니다. 장군께서는 휴전을 주선해 주십시오. 장군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 레귤러스 장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이 카르타고의 장군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로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귤러스 장군은 황제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포로된 몸으로 돌아오게 된 사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휴전을 주선하라고 요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카르타고는 심히 혼란 속에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고 좀만 더 기다리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황제에게 저는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레귤러스 장군은 이를 부리치고 단호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로마인들은 모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장이다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닌 로마 제국 전체 명예와 신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귤러스 장군은 카르타고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전사했습니다. 포로로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잘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멋진 인생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의미 없는 예수라도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저 하늘을 꿈꾸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약속과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잊혀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버린 예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약속했던 나의 삶,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드리기로 했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나의 영적 결단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적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년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음악이 마칠 때까지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